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에서는 페니키아라고도 하고요, 베니게라고도 하는데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나라였습니다.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바로 베니키아 혹은 베니게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도 불렀고요, 그리고 로마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수리아라고도 불려졌는데,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카운티 안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생했던 여인이며 그곳에 속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선교적 차원에서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교적 차원에서 주님이 설명하시고자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 중심 단어가 있다면 하나예요.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그렇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평행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러티브에, 이 에피소드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믿음일 것이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너도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갖는데 유대인이라고 소위 말하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서 되겠느냐? 너희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큰 믿음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권사님, 안수집사님만이 갖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꼭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나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믿었던 사람이 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초신자도 큰 믿음 가질 수 있고요, 목사님도 큰 믿음 가질 수 있고요. 그건 누구에게 정해진 믿음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목사님이 11조 드리라고 했더니 11조도 빵빵빵빵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라고 했더니 10만 불 100만 불 빵빵빵빵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도 끊고, 여자 있으면 안 되죠. 끊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누가 보면 미쳤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초신자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해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큰 믿음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큰 믿음은 첫 믿음이다. 다시, 큰 믿음은 첫 믿음이다. 정말 중요한데요. 큰 믿음은 첫 믿음입니다. 이 첫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에게도 찾아가고 주술사에게도 찾아가고 민간요법이라는 걸 다 사용해 가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한다더라. 귀신에게 결박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더라. 구원이 그에게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아이를 구원할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아이가 자유케 될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우리 딸의 아이가 건져내질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첫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억압되었나이다. 그렇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구원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의대에 가면 나는 의사가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 특별한 거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그 첫 믿음을 지켜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식당을 오픈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요리사가 됐어요. 식당을 오픈합니다. 오픈할 때 난 6개월 뒤에 문을 닫을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오픈을 합니까? 그런 믿음 갖고 오픈하면 진짜 6개월 뒤에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식당을 오픈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손님들은 내가 만든 정성스러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 할 거야.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래서 그 식당은 선교의 샘물이 될 거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첫 믿음이고, 이것 지키고 가면, 그러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큰 믿음 속에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첫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죠. 왜 안 쉽습니까? 환경이 바뀌니까요. 상황이 바뀌니까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첫 믿음을 가질 때는 패기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결단도 있어요. 포부도 있는데 막상 시작해 보면 환경이 바뀝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빵빵빵빵 터집니다. 시험이 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의지가 약해지고
혹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혹은 첫 믿음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는 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첫 믿음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냈다. 그러니까 그게 뭐다? 그게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첫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면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소문으로 듣기에는 예수님은 인자한 분이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욕적인 행동을 안 하시고 또한 그분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딸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첫 믿음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야. 그런데 내가 어찌 너한테 이거를 줄 수 있겠냐. 너랑 나랑은 달라. 쇼킹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이거 헛소문이다. 그러면서 방송국에 제보하고 SNS에 댓글 달면서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꾼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안티 예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쇼킹한 내 생각과 다른 사건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빵빵빵빵 나타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도 점점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렵지만 그 첫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한다라는 건 그런 시험들, 환난들, 고난들, 사건들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쇼크를 먹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응과는 너무 달라요. 아주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그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첫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자신을 개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는 없어요. 목사님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거나 전도사님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거나 장로님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내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은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신이 저보다 잘하시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게 겸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의 고백이 겸손한 자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의 고백이 진실되지 않았다면, 만약 이 여인의 겸손한 태도가 진실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개라는 말이야? 완전히 속았네. 이거 사기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겸손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딸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믿음을 따라 그냥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발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요만큼의 악의도, 요만큼의 거짓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을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나에게 확신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두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시험과 이 환난과 이 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첫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큰 믿음의 내적 요소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죠? 체육대회 하기 싫으세요?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 30도에 끓어요? 90도에 끓어요? 아니요. 30도, 90도 다 똑같습니다. 안 끓어요. 물은 100도가 넘어야 끓고요. 수증기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합니다. 내 통장에 99불 99전이 있어요. 주일날 은행 문을 닫아서 ATM 머신에 가서 100불을 뽑으려고 합니다. 돈이 100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서 몰라요? 일전이 모자라서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길 가다가 일전 보면 어떻게 해요? 주워요? 주우면 문제야. 살기 힘든 거거든. 발로 차죠. 못 본 채 지나가죠. 예.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일전도 99불 99전이 있을 때는 필요한 겁니다. 100불을 뽑기 위해서는 그 일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1도를 만들어내는 능력. 인내라는 것은 99불 99전에서 1전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1도를 만들어내고 1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여인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겠다, 못하겠다, 속았다,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있겠지 하면서 떠나갔다면 어쩌면 그 딸아이는 영원히 귀신에게 억압되어 풀려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붙잡았어요. 첫 믿음 가지고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내했습니다. 어떤 굴욕을 당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아내는 능력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겁게 참아내는 능력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일전을 만들어내고 일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을 끓게 해서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백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갖는 외적 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겸손과 인내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 첫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용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첫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없이 내가 어떻게 개척을 했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힘들죠. 생각대로 안 되죠. 생각만큼 안 되죠. 제 생각대로 했으면 지금 500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의심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끈기 가지고 인내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 그 첫 믿음과 그 첫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첫 믿음이 있을 것이고, 메이저를 선택해서 대학을 간 친구들은 그 메이저에 대한 첫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거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림이 올 때 겸손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 첫 믿음 붙잡으면, 그 첫 믿음 끝까지 지켜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큰 믿음이라고.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만 불, 100만 불 하루에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1년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큰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졌던 첫 믿음을 가지라고요. 사업을 하던, 직장을 하던, 교회를 다니던,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자여 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라고. 아시겠죠? 시작. 장목사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첫 믿음을 지켜서 큰 믿음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명 예외 없이 첫 믿음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첫 믿음이 있고요, 아내에 대한 첫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첫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요, 직장에 대한 첫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메이저에 대한 첫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전에 대한 첫 믿음, 이렇게 누구에게나 첫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큰 믿음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첫 믿음을 지켜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도 찾아오고요, 환난도 찾아오고요, 고난도 찾아오고요. 그 고난의 모습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고요, 내 마음의 변심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믿음을 따라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빵빵 터져 나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겸손과 인내라고 하는 두 내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네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야,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문을 닫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하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 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네요. 주님만이 내 딸아이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물러서고서도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그 첫 믿음 붙잡으면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도 붙잡겠나이다. 주님 붙잡은 이 악귀의 손이 풀어지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